우리의 원수,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사실은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우리의 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세상 혹은 세상의 장애물들을 극복해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다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과 진짜 우리가 인격적 연합,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원수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십니까? 그 유일한 수단, 방법은 성경입니다. 뭘 통해서만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수단은 성경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로마서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냐 이거예요. 이유는 뭐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신을 아는 지식을 갖는 자연계는 신의 존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냐 할 때는 자연계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유일한 수단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1차 독자들이 극심한 삶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이기는 비결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려면 너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이전 우리가 읽은 12절부터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냐?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어요? 1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성경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세기 1차 독자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진리 위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서 있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너희가 계속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반복해서 너희 흐릿해진 진리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대한 태도는 뭐였어요?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성경을 절대 신뢰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성경은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뢰할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을 매우 주의해서 다루라고 말해요. 주의해서 읽고, 주의해서 묵상하고, 주의해서 해석하고, 주의해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죠? 세상을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리를 따르지 않아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데 대해서는 무시해버려요. 성경을 너무 경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원리로 말하냐 그러면 성경을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B 시리즈를 쓴 목사님은 그의 간증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서재에 그 수만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 유일한 한 권의 책 위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을 올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물리적으로도 혹시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성경에서 구해다 뭘 하나 턱 올리는 이런 것도 자기는 하지 않는다. 워런 위어스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주의해서 다루고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주의해서 다루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은 개인의 영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개인의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고 더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는 무엇을 비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으니까 여기 더는 뭘 비교하는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심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그 비교하는 내용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한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와 나머지 두 사도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두 사도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사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분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아가서 내가 장차 재림하게 되면 바로 이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경험이었죠, 사실은. 자, 근데 그 경험에 더해서 변모되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영광에 변모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고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는 최근에 뭐 듣는다 그런다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도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 영화롭고 고귀한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뭐 동영상이든 뭐 교회든 보면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만일에 오늘 현대 개념적으로 간증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체험을 평생에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그냥 이야기하지. 그 변화산의 체험만 갖고도 얼마든지 그들은 평생에 간증하고 다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본 예수님의 사건, 우리가 직접 들은 계시의 말씀,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경의 예언이 자신들의 영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체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보다 이 기록된 성경,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확실하다고 말하냐. 이게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것만 꽉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냐는 것이에요. 작은 이유부터 접근해 보십시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거나 과장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뭔가를 보태가지고 그걸 경험한 것처럼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적 체험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영적 지식을 전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 체험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이전에 과거에 한번 경험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일 뿐이지, 살아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고 시들어가는 우리 영혼의 리바이벌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체험은 계시의 전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계시의 그 폭넓은 전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일부분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베드로와 두 사도들도 변화산에서 경험한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은 그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없습니다.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영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꽉 붙잡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걸 뭐라고 말했죠? 성경은 어두운 곳을 비치는 등불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특성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두움을 비추는 뭐가 같다고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단순한 이그젬플을 드러놓은 것이 아니지요. 어두운 것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과 우리 삶의 모습을 어두운 것이라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사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인간 자체는
어둡고 어둠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집에 가서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자연인의 인간은 어둠 속에 이렇게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둡고 음울하고 매우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둡고 음울하고 불행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운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알도록 비춰주는 유일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세상과 인간과 우리 자신이 처한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그걸 절대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갖고 장난치니까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막 붙잡고 성경이 보여주는 빛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베드로 전후서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거대한 지금 핍박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걸 이기는 비결은 진리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라는, 그러면 너희를 이길 수 있다, 그걸 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윗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를 알려주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읍시다.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뭐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다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무엇이다? 빛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발을 내디뎌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경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지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캄캄한 어두운 밤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 새벽별이 다 비쳐서 이제 그때부터 어둠을 밝혀 물러나게 만들고 밝음이 오듯이 말이에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성경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성경 갖고 그랬잖아요. 성경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랬잖아요. 성경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워딩으로 쓰여진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 참 진리가 우리 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같이 꼭 그렇게 이렇게 깊이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또 폭넓게 해석해서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재림의 성취를 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어떤 태도로 대할 거냐 이거예요. 성경 어떤 태도로 대할 거냐. 혹시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설교자는 늘 성경을 깊이 묵상하라 그래.
그 속에서 숨겨진 진리를 발견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읽어도 뭔 소린지를 모르고 이게 도대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뭐 하기까지요? 떠오르기까지. 이게 제가 해석한 것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 비밀이 우리 속에 부각될 때까지, 딱 우리가 그걸 캐치업할 때까지 그렇게 묵상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의 원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왜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다루어야 돼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성경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경고를 보내요. 그 경고 내용이 1장 20절인데 읽어봅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사로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그대로 번역하면 혼자, 스스로 이 말을 갖고 있어요. 만약 이걸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 너 혼자, 너 스스로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 때문에 기독교 안에는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는 로만 캐톨릭이죠. 로만 캐톨릭은 왜 일반 평신도들에게 성경 해석을 우리처럼 도전하지 않아요? 이 본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사사로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누구예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같은 사제단들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이죠. 왜? 성경에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해요. 스스로 읽어내야 된다고 말해요. 스스로 우리가 선지자요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의 해석과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이 사사로이라는 이 말을 우리 이 개신교 안에서도 잘못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영을 주셔서 그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죠? 신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이런 것도 순 거짓말이죠. 이단들, 교회에서 목사들이 어떤 잘못된 오소리티를 자기만 손에 넣으려고 성도들을 우민화시키는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아무렇게나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 수고로 하게 되면 이혈령, 비혈령인 거예요. 이혈령, 비혈령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인데 어떤 때 쓰는 말이에요. 분명한 어떤 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혈령, 비혈령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 속에 정교한 원칙, 정교한 교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꼭 천으로 말한다, 카펫으로 말한다면, 나는 손수건이지만 이 카펫이 시줄과 날줄이 정확하게 맞아서 하나의 어떤 그림, 카펫을 만드는 것처럼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 아무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죠? 이게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인간이 써도 정교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아무렇게나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정교한 원칙, 정교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해석학을 다룰 때는 성경은 사이언스 앤 아트, 이 두 가지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꼭 과학적 원리와 같은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원칙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원칙에 근거해서 때로 아트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본질을 풀어내는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정교한 원칙과 교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아무렇게나 적용하고, 그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지만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요? 이단들, 거짓의 사람들. 명료한 성경의 원칙과 교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혹은 그걸 분간해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해가지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해석할 때 주의하라고 경고를 보내지만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읽어봅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단들, 이제 우리 앞으로 2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런 거짓의 사람들의 해석 방법, 그걸 따라서 가다가 우리 스스로가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누구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상당히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뭐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속에 샛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보다 성경의 비밀을 깊이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걸 조금은 경험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만일에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학문이 깊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경을 읽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은 유명한 신학자들보다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할 거라고 말해요. 절대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아니 우리 내가 한국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그 당시에는 오늘같이 뭐 공교육을 모두가 받거나 높은 학위를 가진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랄지 기도원의 원장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내는 걸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좋은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결은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기록한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학의 용어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언젠가도 설교 때 한번 했어요. 해석학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이게지스와 엑스게지스라는 게 있어요. 게지스라는 말은 해석한다고 말인데, 아이게지스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선택하는 걸 말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좀 야단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대놓고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 성도들이, 아, 이거는 목사님 우리 야단치는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이게지스 한다 그렇게 말해. 그래, 이걸 제목 설교라고 나쁘다고 또 비판을 해, 설교하겠어. 내가 보기에는 제목 설교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설교는 반드시 강해 설교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쁜 동기와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제목 설교는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엑스게지스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이 말씀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 더 드리면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을 하려면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주의해서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주의해서 읽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논리와 교리를 발견해내는 능력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스토리, 재밌는 것을 전달하는데 근본 방점을 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교리, 교훈, 우리가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될 것인지를 그 스토리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교리와 신학적 논리, 이것을 우리가 잘 발견해내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건전한 신학자와 설교자들의 설교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주의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도 예수 믿고 40년 가까이 나름 신학을 한다고 달려오지만 끊임없이 좋은 신학자들의 책,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나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성경을 주의해서 해석하려는 이 경고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다루어야 됩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진지하게 진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이되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진짜 그렇게 주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만약 진짜 하나님이 말 그대로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직접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걸 개봉해서 읽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지함과 겸손함과 경외심을 갖고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21절에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데, 읽어봅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1절은 20절에 종속절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원래 성경이나 영어에 보게 되면 그 종속절을 알려주는 헬라어 갈, 영어로는 포 혹은 비코스라는 말이 거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1절은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부정과 긍정의 이유로 알려집니다. 부정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긍정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론을 써놓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성경은 비록 인간 저자들이 쓴 것이 틀림없지만 근본 저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가서 성경이 인간의 뜻을 낸 것이 아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해석할 때 원래 헬라어 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교묘히 만든 신화를 쫓은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긍정적 적극적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인간이 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지요.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요? 인간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이 그들을 감동시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회 교우 정도들은 감동이란 말을 좀 알아야 돼. 감동. 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감동이라는 이 원래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쫓겨간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져 간다, 그 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면 이 단어가 성경 안에 쓰여진 용례를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군병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광풍과 그 파도를 거슬러서 해안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큰 광풍과 조류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했지만 거슬러 갈 수가 없었고 오히려 풍랑과 물결에 의해서 쫓겨갔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쫓겨갔다 그 말이 헬라어 단어 감동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꽉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목적으로 그들이 이끌림을 당해서 가서 그것을 쓴 것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죠. 나가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워딩, 내용들을 감동시켰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만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글로 표현할 때 쓰는 글자 하나하나, 센텐스,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축자 영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까지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유주의자들이나 축자 영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이것 자체를 가지고. 그럼 만약 여러분 성령님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센텐스 하나하나까지, 내용 하나하나까지 감동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든지 잘못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완벽한 감동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는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나는 처음부터 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줄 알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성경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신비하게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삶의 원수를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식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오는 핍박 시련 앞에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거야. 너희가 그 태도만 너희가 갖고 성경을 대한다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 진리가 솟구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